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 어떤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어떤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잘해가고 있나요? 믿음이 좋아요? 어때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잘 나가고 매일 신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맞습니까? 믿음이 좋은 거 맞습니까? 아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은 예배 잘 드려, 성경 매일 읽고, 기도 매일 1시간씩 매일 해, 새벽 기도도 나와, 헌금도 잘해, 큐티도 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확실해? 확실합니까? 50도 50도 뭐야? 믿음 좋은 거 맞아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예배 잘 드리게 되고 헌금도 잘하게 되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기도 생활도 잘하게 되고 성경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잘 읽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두 가지가 선후가 바뀐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지만, 예배 잘 드리고 신앙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럼 도대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성경 잘 보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순간들마다 어떤 것을 기준을 삼아서 선택하느냐를 보면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겉모습만 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한다는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과정 속에 어떤 것을 기준을 삼아서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봐야 진짜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것을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가치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선택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진짜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믿음이 좋은지,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중하게. 그 당시 무릎을 꿇는다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부자라는 것, 이거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람. 누가는 이 사람을 관원, 관직에 있는 나라의 일을 하는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지.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 읽었지만 그 내용에 보면 부자고 젊고 관원이기도 하지만 율법도 다 알고 잘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돈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갑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자기가 생각할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것이 마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예수님께 오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물은 거예요.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걸 살펴보고 파헤쳐 보면서 깊이 다루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마가복음 10장까지 끌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하시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존경의 표를 하면서 종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영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 게 정상일까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우리의 예상의 모습일까요? 기특하구나. 영생에 대해서 묻다니. 남들은 어떻게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어떻게 돈을 벌까? 병을 낫게 할까? 이런 걸 묻는데 너 참 기특하구나. 영생은 말이야 이렇게 얻는 거야. 이렇게 자상하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상 외에 반응을 하십니다. 차갑게 냉소적으로 그에게 대답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냉대하시듯 지적하시며 말씀하신 것인가? 이 부자 청년은 기본적으로 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선. 이 당시의 선은, 선하다는 표현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관련되어서 말할 수 있는 단어에 속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에게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개념 속에는 선이 어떤 것이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 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선하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은 선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그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는 사람도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율법을 다 지키면 선한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나에게 선하다고 부르고 있구나. 선한 분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나에게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너는 사람도 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돼요? 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지만 더 나아가서 깊이 있게 질문하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이 질문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 선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 보이지? 뭐 무조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출제자 의도는 있을 것 같은데 막 찍으면 안 되고,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였어요? 뭐라고 질문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선한 행동을 어떤 것을 해야,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행동으로. 믿음이 아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선한 행동을 더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보다 내가 잘 해왔고 율법도 다 지켰는데 그거로는 지금 확신이 안 서니까 어떤 선한 행동을 더 해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보다 더 선한 사람 같거든.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이상이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유대주의의 구원관인 행위 구원에 대해서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구원받나요? 지금 누군가가 보니까 160억인가를 학교에다 기부를 했어요. 개인이. 그렇게 160억을 기부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160억 기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60만 원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160억! 쉽지 않다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따라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계명들은 10가지의 계명이 아니죠. 이 모든 계명들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왜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들만,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빼고 사람과 관련된 것들만 예수님이 언급하셨을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10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전체 흐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근데 십계명을 갑자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영생을 얻는 부분에서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선한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행위. 이 선한 행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들이잖아.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십계명에서 사람들과 관계된 부분들만 언급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일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 예수님 당신이 얘기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발견한 분 있습니까? 오, 이야, 맞아요. 십계명의 순서가 지금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순서가 다른 것이 있긴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부터 나오잖아. 5계명부터.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 순서가 틀려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내용 중에 그 출애굽기 20장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여 빼앗지 말라는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원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가 빠졌고 뭐가 들어간 거죠?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속여서 빼앗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걸 바꿨을까요? 예수님 몰라서 그럴 걸까요? 표현을 다르게 한 걸까요? 왜 굳이 이걸 얘기하셨고 얘기하실 때 왜 이 부분을 바꾸어서 말씀하셨을까? 내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왜 바꿨을까? 똑같은 표현인데 그냥 바꾸기만 한 걸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을까요? 물론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된다는 그 당시에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 유산이 생길 때 어떤 과정에서 생겼을까요? 부라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돈이 계속 찍어져 내오는 것이 아니잖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되어 있어. 근데 부를 축적할 때 정상적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노동을 해서 벌 때는 갑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사람의 집안에서 부가 이렇게 축적되는 과정 속에 누군가의 돈을 속여서 빼앗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과정들, 그것들이 너희들의 그 이웃에 대한 그 탐심의 과정 속에서 재물에 대한 탐심들이 속여서 빼앗는 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굳이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그 속에서 내용을 바꾸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가 그의 결정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신 거예요. 속여서 빼앗은 것. 근데 뭣도 모르고 얘기합니다. 저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정말 다 지켰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진짜 다 지켰을까요? 십계명을?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 이제 잘 걸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구원을 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돈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전 재산을 다 팔라고. 팔래. 그냥 이웃에게 네 돈을 나눠줘라는 게 아니라 다 팔래요. 팔으라는 거 뭐예요? 소도, 양도, 집도, 땅도,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의 전 재산을.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죄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느라.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자기는 몰랐던 부분 예수님이 딱 건드려 주신 거지. 너 율법 다 지켰다고 했지. 완벽하게 다 지켰고 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넌 선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근심하여 갔습니다. 왜? 재물이 많아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얘기했습니다. 버리고 따랐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버리고 따를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갑부는 아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갑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한 1,000만 원인데 예수님이 그 1,000만 원 다 없애고 나눠주고 날 따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재산이 시가 내가 재벌인데 기업의 회장인데 1,000조입니다.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지. 1,000조 너무 심하니까 1,000억! 1,000억 100억만 남기면 안 될까요?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선택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영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영생이 가장 마지막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자기는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도 재물을 선택하고 가는 자기의 탐심의 그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난 겁니다. 자기의 죄된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영생보다 물질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지는 자기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통해 오늘 이 명령을 통해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시고 그의 죄악된 그 탐심의 마음을 건드리셔서 그의 죄됨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버렸던 모습.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릴 때보다 다 지켰다고 얘기하며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진짜 심각한 문제였던 물질의 그 탐심의 문제를 찍어서 마음에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지키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나의 어떤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내 힘과 의지와 노력과 선행으로 돈을 많이 써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압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시작하는 그 시점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지? 내가 지금 막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 중요한 걸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에피타이저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일까요? 잘해왔을까요? 잘해왔어요, 안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자,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잘 알았고 잘 지켰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많은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에 대한 가치와 영생에 대한 가치, 둘 중에 뭐가 더 컸던 거예요? 재물에 대한 가치가 더 컸습니다. 이에 가치관이 틀렸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겉만,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모습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너는 신앙이 엉망이야. 네 가치관을 봐. 네가 선택하며 사는 걸 봐. 너는 물질을 선택하잖아. 영생이 아닌 물질을 선택하는 엉망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고 나누어 주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줘야지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만 국한해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방해가 되는 게 돈이었거든. 그걸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건드리시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켰대요. 영생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보고 다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는 거지.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은 아니냐는 거지. 아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맞냐는 거지. 뭐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겉모습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멀어요. 내가 뭘 선택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표면적이라면 오늘 이 사람은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가치보다 재물에 대한 가치가 더 컸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23절에서 25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까 성경 봉독할 때 그냥 막 읽었죠. 들어가는 것이라고 읽었죠. 아닙니다.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격언이었어요.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이것은 당시의 격언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긴 한데 거의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힘들대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왠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생각 속에 부자는 재물이 많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왜?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면 부자일수록 축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물질적인 축복관을 갖고 있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겁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까 전에 왔던 그 부자 청년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못 간다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멘붕 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충격에 빠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지 못해요. 그 힘이 안 생깁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이냐, 영생이냐, 물질이냐 선택하라 할 때 이 많은 재물이 있었을 때 그 물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사람의 인간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생기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 있게 해주셔야지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되고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영생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지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네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행동을 네가 할 수 있는 입으로 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네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너의 전 재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뭘 선택했죠? 전 재산을 선택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돈밖에 없을까요?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다른 데는 아내까지 나옵니다. 돈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집이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는 형제가 걸림돌이 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걸림돌이 되고, 자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전토를, 땅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될까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버릴 수 없는 거. 예수님이냐 영생이냐 아니면 이거냐라고 얘기할 때 그 마지막까지 내가 이거는 붙들고 싶은 버릴 수 없는 그걸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성공입니까? 인기입니까? 이것만큼은 예수님 다 빼앗아 가도 괜찮지만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그것. 어떤 사람은 성공이고 권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고 마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더 큰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라고 이 청년에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봐야 돼요. 매 순간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갖고 선택하며 사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기뻐하는, 내가 더 원하는, 내가 붙들고 싶어하는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그걸 보면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영생에 대한 가치,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가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목숨 지키려 했던 그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니까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요한, 더 높은 위치, 권력에 대한 야망,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같은 동료들, 그 형제 같은 제자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가 더 큰 가치였던 그의 삶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바울, 최고의 학식, 학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고 유대주의자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특심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죽이며 나섰던 그 사람,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거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별로 가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 가치 있다고 여기며 붙들고 살았던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구나. 제일 중요한 가치 있는 그것을 얻고 나니까 다른 게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망하고 끌려갈 때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이 없으니까 땅에다 묻어놓고 가버렸어요. 이후에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숨겨졌던 보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거야? 그 밭 주인 거잖아. 그 밭에다 심었으니까. 근데 이게 내게 되려면 어떻게? 그 밭이 내게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보물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 오늘 뭐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보물이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 이제 진작에 물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영생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붙도록 붙들고 있는,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맞으면요, 이 땅에서 힘들 게 없어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 줄 압니까?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그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하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진짜 제일 가치 있는 걸 내가 얻어버렸는데 오늘 이 청년이 전 재산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근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합니까? 이 땅에 붙들고 있는 그 가치가 예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생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가치도 그것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건강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왜 그래요? 그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을 통해서 네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예수님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과 걸림돌이 되는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가치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것, 영생을 소유한 것, 그것이 진짜 내가 붙들고 살려고 했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좋다는 것이고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까? 나의 가치가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올 때마다 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들이 달라져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걸 선택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었으니 이걸 선택하겠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달라져가는 사람이 될 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등 못하면 어때요?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미 더 좋은 걸 가졌는데, 이미 최고 것을 가졌는데 돈이 많지 않고 대출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빚이 남아있으면 어떻고,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어때요? 건강이 안 좋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장 중요한 가치,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정말 가치 있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상황에도 저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치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면서 진실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큰 가치이고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매주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자 청년에게 버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이기에 기꺼이 그걸 버리고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이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땅의 것들, 비록 그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그 가치를 아는 자답게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삶의 가치로 두고 날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 기쁨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